위대한 깨어남 마이클 샤프 아바타 퍼블리케이션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저는 2장부터 읽을 텐데요. 이 숨쉬기 파트가 조금 길어서 저는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숨쉬기. 이 장에서 명확해질 이유들로 인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당신은 올바른 사고들을 지닐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이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자 존재의 원초적인 상태인 영광스러운 창조의 물, 깊은 의식의 조직망에 직면하였을 때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을 현존, 근원, 우주 또는 양자장 같은 것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것을 창조의 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 책의 숨쉬기와 발을 땅에 붙이기, 그라운딩에 착수하기 위해 제 자신과 저의 세상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잠깐 시간을 써보려 해요. 당신도 알다시피 제 이름은 마이클 샤프이고 비록 저 스스로를 영적 교사, 이야기꾼, 그리고 세계의 교사라고 믿고 있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전 당신과 똑같아요. 저는 묘사할 수 있는 것들과 묘사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전 정갈자리예요. 부모이고요. 배우자예요. 노동자고요. 머리카락, 눈, 이, 그리고 발도 있어요.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찔리면 피를 흘려요. 중독이 되면 죽죠. 그 어떤 중대한 방식으로든 전 당신과 똑같으며 당신처럼 때로는 저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고자 애를 써요. 전 고통과 괴로움을 보았으며 노숙자가 울부짖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 전쟁, 혼돈, 그리고 전 지구적인 파괴로에 무분별해 보이는 질주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지금 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게 다 전부 뭐야? 어느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제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이 지구의 모든 광기와 비합리성은 미친, 얼빠진 신이 어떤 사디스트 같이 우주적인 체스 게임을 한 결과이거나 무작위의 폭력적인 진화의 무의미한 결과였다고요. 인간은 진화적 우주 혹은 영적 광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거였죠. 골라보세요. 과학적 버전 혹은 영적 버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선가 전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이 두 비전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나왔으며 그로 인해 둘 다 추한 비전들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위계적인 비전들이에요. 그것들은 배타적인 비전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로테스크하며 최악인 것은 그것들 둘 다 이 지구에서 벌어진 끔찍한 수준의 고통에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신이 그것들을 기꺼이 관찰하면 당신은 꽤나 명확히 그것들 둘 다 고통을 정당화하고 수용하며 그것을 일상적인 일로 취급한다는 것을 볼 거예요. 영적 설명들은 죄, 카르마, 그리고 타락한 영혼들을 고통에 대한 정당화로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받을만 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고통을 겪는 것이니라. 그것은 카르마적인 것이거나 불 속에서 단련받는 것들 중 하나이리라. 너희는 그게 너희에게 좋기 때문에, 그게 신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한 당신이 은총으로부터 추락한 다음에 너희를 다시금 바르게 만들어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니라. 웩. 다른 한편으로 과학적 설명들은 진화와 적자 생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왜곡된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광기적인 전쟁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약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투쟁해야 하고 죽어야 해요. 강한 자가 지배하고 번성하죠. 약한 자는 시중 들어야 하고 고통을 받지요.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요. 와, 그래요. 당신도 알다시피 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한 제한되고 좁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 다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지 않아요. 첫 번째 문 뒤에서 당신은 폭력적인 진화론의 투쟁에 맞닥뜨려요. 두 번째 문 뒤에서 당신은 아무런 근거도 없어 보이는 사디스트 같고 신성한 권위자에 대한 복종에 맞닥뜨리게 되죠. 무슨 놈의 선택이 이래요? 제가 말하는 건 두 비전 모두 굉장히 구리다는 거예요. 하지만 행복하게 말하건대 전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전 세상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데 있어 요즘엔 별 거리낌이 없어요. 다른 모든 이들처럼 저도 제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갖고 있으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다뤄요. 예를 들어 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를 쓰죠. 하지만 보다 큰 세상과 그것이 펼쳐지는 방식을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 전 완전한 평온함 속에 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 대한 저의 비전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절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끄거나 이 행성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염려해요. 그건 제가 우리 주위 모든 곳에 존재하는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깊숙이 걱정해요. 제가 보다 나은 내일을 보기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전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일들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싶고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번 생애에서 유토피아를 창조하기 위해 일하고 있어요. 요즘 전 그저 무작위의 진화하는 우주 혹은 신의 의자에 앉아있는 광기로 가득 차고 학대적인 아버지 형상 둘 다를 보지 않을 뿐이에요. 대신에 제가 세상을 볼 때 전 모든 것들 속에서 패턴과 의미를 봐요. 전 그 어디에서도 무작위적 진화 혹은 영적인 어둠을 보지 않아요. 대신에 전 모든 곳에서 관대하고 자애로운 신을 보아요. 세상과 그 속의 사람들을 볼 때 전 여러분들 각자와 모두 속에서 빛나고 있는 창조주의 밝은 빛을 보아요. 저는 세상을 볼 때 그것을 신성하게 고양된 것으로 영이 거니는 곳으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우리가 까마득한 시절까지 거슬러 가서 이 실험을 시작한 아래로 계속 우리의 통제력 밑에 있었음을 보아요. 이제 전 인정해요. 저의 세상에 대한 비전이 이 세상에 대한 정상적인 비전과 다르다는 것을요. 또한 저는 세상에 대한 저의 비전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특히 요즘 세상의 안쓰러운 상태를 감안하면 말이죠. 고통과 불화, 투쟁과 혼란, 전쟁과 생명의 소모는 우리 매일매일의 현실의 흔한 특징들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관대하고 자애로운 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일들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죠?
제가 의미하는 건 이 지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성하게 고양된 모범이며 신이 부여한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는 그 무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 대한 정상적인 비전을 볼 때 그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삶들 속에서 자주 보았던 것들보다 훨씬 큰 현실, 훨씬 깊은 목적과 의미의 겉모습일 뿐임을 당신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당신의 평균적인 몽유병 환자 같은 인간 존재에 의해 보이는 정상적인 현실은 의식의 표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빙산에 드러나 윗부분조차도 되지 못해요. 제가 시적 표현을 좀 더 가다듬는다면 당신 주변의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이 보는 것은 신의 의식의 물의 의식의 표면에 불과해요. 즉,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얇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의식의 표면 아래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장엄하게 뻗어 있기에 당신이 준비 없이 그 막을 포크로 찌른다면 당신의 세상의 마야, 즉 환영에 여전히 사로잡힌 채로 힘과 영광을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영적 우주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되고 부정적인 관념들의 수에 따라 당신의 다양한 수준의 불안과 당황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진실은 당신의 일상적 현실이 의식의 표면 아래에는 너무나 광대하고 장엄하여 잠들어 있는 에고의 마음을 끓게 하고 도그마적으로 구속된 의식을 겁먹게 할 거란 점이에요. 그것은 아누나키의 악몽 같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절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 겁먹지 마세요. 전 여기서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전 당신이 의식의 깊이가 당신이 다루기엔 너무 깊다고 생각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사실상 저는 당신에게 의식의 표면 아래의 실상,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무한하게 확장되는 물, 그 물이 당신의 실제 고향이라고 말해줄 첫 번째 사람이 될 거예요. 그 현실, 제가 부르기론 창조의 물이 당신이 나온 곳이며 한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닌 때에 당신은 마치 한 마리 물고기와 같아 이 광활한 우주적 의식의 대항에서 헤엄치는 것에 익숙했으며 연못 속의 한 마리 구피처럼 그 넓이와 깊이의 편안함을 느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죠? 왜 경고 딱지를 붙이는 걸까요?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다룰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의 깨어있는 마음, 당신의 육체적 마음, 뉴런 시냅스들의 점화로부터 창발한 당신의 일부, 당신의 두뇌로부터 솟아나온 에고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의식의 힘과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뿐이에요. 우리 여기에선 정직해지자고요. 영적 본성이란 문제에 있어 영성과 의식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현 문화와 사회에서 훈련받은 당신의 몸과 마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왜? 긴 이야기를 줄이자면 당신은 진정한 영성과 상위의식 체험에 분명 적대적인 사회화와 아이 양육 과정에 의해 차단돼요. 문제는 광대하고 신성한 실상이 어린 시절의 당신에게는 열려있고 편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에 대한 이해가 결코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자면 정확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나이 들매 따라 당신의 이해, 당신의 물을 향한 연결이 깨져버려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받은 영적으로 적대적인 사회와 가정의 일부로 인해 당신의 연결은 손상되고 부서지고 뜯어지고 쪼개지고 갈갈이 찢겨요.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 여기에 머무르고 싶으면 그건 뒤로 하렴. 그리고 그들, 즉 아마 이러한 유형의 일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부르길 원하는 무언가에 초점을 맞춘 채로 있으라고 배웠을 거예요. 당신은 반복적인 시험들, 처벌, 육체적 존재의 위태로운 번성으로 인한 귀결과 그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를 통해 정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머무르라고 배웠을 거예요. 당신은 그러한 단절을 강화시키기 위해 당신은 저쪽 편을 두려워하라고 배웠을 거예요. 당신은 유령들, 도깨비들, 그리고 사탄이나 그의 뒤틀린 악마 고문 기술자 부대 같은 벽장 속 귀신들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주입받았을 거예요. 죄다 말도 안 돼요. 전부 다 당신이 어렸을 때 헤엄칠 수 있었던 의식이란 거대한 연못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당신은 무엇이 빠졌는지를 알아차릴 거예요. 당신은 보다 큰 현실, 존재의 광대한 공간을 향한 당신의 연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건 마치 끓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 같아요. 그들이 당신을 초반부터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실은 점진적이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에요. 당신이 성인이 될 때쯤, 혹은 당신이 성인의 지위를 획득할 때쯤 연결은 사라지고 당신은 그걸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슬프게도 보다 큰 현실에 붙어 있던 아이로서 당신이 가졌던 그 어떤 능력이나 감지 능력, 직관, 텔레파시, 그리고 언어처럼 길러질 필요가 있는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 여러 기술들 또한 사라져요. 다른 모든 것들처럼 활용하지 않으면 위축이 되어버리고 보다 높은 현실이 이른 시기에 닫혀버리기 때문에 당신이 성인이 될 때쯤엔 당신이 무심코 접촉했을 그 강력함과 영광을 다룰 수 있을 만한 기억나는 경험, 추억, 남겨진 기술들, 그리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당신이 어른이 될 때쯤엔 당신의 에고적인 마음의 좁은 의식에게 보다 깊은 현실은 마치 또 다른 우주에서의 삶처럼 낯설고 이상하며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사실 당신이 이 같은 이방인이 되어버리면 당신의 머리에 악령들, 악마들, 그리고 진화론적인 약탈자들을 채워넣은 행성의 사제들, 현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덕분에 보다 깊은 현실은 당신에게 훨씬 더 혼란스럽고 무서운 것이 되어버릴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자각이 당신 안에서 자랐다면 영적인 선잠에 빠지는 대신 깨어있음을 유지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되었고 당신도 그랬죠. 하지만 이게 당신을 멈추게 해선 안 돼요. 언젠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였어요. 또한 우리가 당신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물에 던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좋은 조언, 그리고 감 잡고 준비할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당신이 자신의 잠수용 오리발을 되찾는 건 금방이에요. 물론 그게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제가 일찍이 말했던 것처럼 전 당신에게 보다 깊은 현실에 접근할 방법을 보여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당신에게 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그 깊이를 안전하고 불연 없이 볼 수 있을지 보여줄 것이란 거예요. 전 당신에게 위험 없이 의식의 표면 아래를 엿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며
당신의 몸과 연관되어 있는 마음이 두려워하고 충격받거나 혹은 그 모든 것의 완전한 경이로움에 심각하게 동요되지 않을 방식으로 가르칠 거예요.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진짜로요. 당신이 두려움들과 말도 안 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약간의 영적인 탈세뇌 작업과 당신이 물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기법 조금이 필요한 전부예요. 그건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반복이 될 것을 각오하고 그것이 당신의 기술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가치 있는지, 은총을 받았는지, 준비되었는지, 입문을 허락받았는지, 특별한지, 선택받았는지 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식의 물속에 한 마리 물고기라는 사실을요. 일단 당신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추면 당신의 사회화와 세뇌 작업의 결과로 세워졌던 방어막들, 당신을 물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방어막들이 당신의 작은 노력 혹은 아무런 노력 없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전 말할 거예요. 저의 세계관에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책의 1장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과학적, 종교적 의식에 관해 다루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책을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후에 이어질 구체적인 깨어남의 방법들을 더 상세히 다룰 텐데요. 숨쉬기나 시각화 등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어질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빛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